역대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6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에도 가이드라인은 있다. 은혜에도 가이드라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조건을 다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좀 빈정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려면 다 주시지. 이 조건을 거시고 조건이 이제 충족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떨 때는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떨 때는 차라리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다는 그런 말들이 좀 어렵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적 사랑으로 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자녀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낳고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자녀의 양육법 중에 하나가 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이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가 이번에 100점을 맞으면 내가 피자를 사주마. 뭐 이런 거죠. 그러면 100점이 안 맞으면 그러면 나는 사랑도 못 받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교육법 중에서 안 좋은 게 이 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런 암시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육적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좋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어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결국엔 사랑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나의 공로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16절에 저희가 가서 말씀을 좀 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자 보십시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행위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때로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 들여서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조건을 거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보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그 조건 앞에 달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니까 딱 하나의 결론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신구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온 마음을 다한 사랑. 이게 성경의 신구약을 다 요약한 하나의 단어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 wholehearted love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요약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구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라는 그 도전도 그렇지만 그 단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랑이 성경의 요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보면 다윗은 정말 그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거짓과 속임과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결국 이 말씀은 조건 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인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가 목자였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기 전부터도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느 삶이든 간 어떤 순간이든 간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양들을 지켰던 사꾼이 아니라 온전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온 마음을 다하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다윗의 신앙을 청년의 신앙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청년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삶, 이게 청년의 특징 아니겠어요?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 그게 학업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이든 믿음이든 어느 순간에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했던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여러분 하세요. 하는 척만, 신용만, 마음이 없는, 그냥 몸이 그냥 마음은 없는데 그냥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 마음이 가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으십니까? 그건 청년의 특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가 주어진 일들 속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일들. 특히 사랑은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이런 사랑. 그래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이 어려운 조건들을 다윗은 다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시 보면,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주석할 때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저한테는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행하기만 하면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조건과 성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의 균형이다. 제가 말하고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잖아요.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사이의 균형이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줄여서 얘기하면 말씀의 성취와 소망의 균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능력이 부족했어요. 다윗이 우리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또는 인간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적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의 종으로서 그가 정말 찬양하는 자로서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탔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창이 날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삶의 그런 여건들, 그런 어떤 이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 마음을 접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는 그 일들, 그것을 그는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 마음을 혹시 거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야, 신앙 마음을 다할 건 아니야. 사역, 야, 마음을 다해서 할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음을 다해서 할 건 아니야. 목회, 제가 목회하지만 야, 목회라는 게 마음을 다해서 할 건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야,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할 일도 아니었던 걸 내가 그렇게 막 마음을 다해서 했구나.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인간이 이런 허무가 몰려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도 사울의 창이 날라오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배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균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마음을 다했지만 실망이요,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마음을 다해서 했지만 거두는 게 없고, 마음을 다해서 했지만 사람들이요, 우리 마음을 몰라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을 못 맞춰요. 세상은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응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균형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도 그거에 대한 보상 없지 않느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보상을 이루는 이가 나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에 내가 균형을 맞추는 그게 나다. 이게 16절 한 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마음을 다하지 마세요. 실망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족만 있어요. 세상을 보고 마음을 다하면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에 균형을 맞추세요. 실족하지 않도록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윗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삶에 온갖 불균형들, 마음을 다한 만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그가 나에게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보답하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런 자를 속이려고 해요. 얘가 온 마음을 다했지만 야, 저 사람 딱 속이기 딱 좋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뜯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대한 결론에 이르죠. 세상 마음 다할 필요 없다. 세상은 마음 다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고 있다면 오늘 그 결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균형을 온 마음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끊어지지, 내가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온 마음에 맞는 그 삶을, 그 보상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조건 속에 주시는 말씀, 어느 순간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척하는 것, 마음을 칠지 못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마음 없이 가사가 앞에 띄워지니까 내가 그냥 입술의 움직임, 그냥 노래만 하는 거죠.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온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온 마음을 기울여 봐. 너가 온 마음을 기울인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채워줄게, 보상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조건과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하나님은 맞추세요. 세상은 못해요.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잠깐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죽게 하듯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거에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산 증인.
그래서 너희도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균형이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균형을 이루게 하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약삭 빠르고 대충 하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세상에서 굉장히 약은 것처럼 보이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성취, 삶의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선포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버려진 자, 굶주린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온 마음을 다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성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담당하셨어요. 그랬던 그분에게 죽음으로 끝났나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 하나님이 내던져지던가요?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후시케의 시가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후시케의 이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삶이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열심히 한 대로, 마음을 다한 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이 보상하던가요? 아닙니다. 후시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능히 세우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예언의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 운명에 대하여 선포하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선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했을 때 그가 행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서 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읽어보면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의 결정, 주님의 말씀을 나는 선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선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어요. 예수의 삶을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에게 실망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삶, 이런 삶으로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예수의 삶은 후회가 없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삶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후회 없는 삶으로 보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균형,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루실 그 균형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청년의 신앙, 그것은 순수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요령을 피우고 눈치를 보고 살지요. 근데 마음을 다하는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